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위대하고도 서늘한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서 계신가 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늘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대면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편지가 도착했던 그 1세기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공기를 먼저 좀 느껴보아야 하는데, 빌립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리틀 로마라고 불리던 로마의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황제를 호위하던 그 군인들이 퇴역해서 모여서 살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탓에 그들에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증명서는요, 단순한 증명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부심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며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간직과 명예를 얻어서 로마의 그 심장부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이 상승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시시탐탐 뭐를 노리고 있었다고요? 이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자부심의 그 한복판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4장 2절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다툼과 허영이 쌍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처지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의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권리를 가졌는데 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는 저마다 자기 권리라는 그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 상승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로마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좀먹고 있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창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풍경이 혹시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으로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빌립보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너의 스펙을 증명하라. 너의 지분을 챙겨라.
남보다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네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모든 수많은 책들 역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디어의 알고리즘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시스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승의 중력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도태될 것 같고 각자의 권리를 하나라도 포기하면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학자 이 프리드리히 리체는 일찍이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인간 스스로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창조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의지를 불태워서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것. 이게 니체가 주장했던 이 초인입니다. 초인.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의 완성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밀려옵니까? 열등감이 밀려오고 비교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추락의 공포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맞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상승의 독배를 마시고 취해버린 우리를 향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찬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현장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들으시고 가슴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야, 너 그 싸우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안에 이 다툼과 허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의견이 관철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선이 바로 다툼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맞다고 하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가 와도 다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허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영. 이 각자의 이 허영은요, 실체도 없는 이 명예를 쫓아서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그 텅 빈 교만이 바로 이 허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성과 이 교만의 병을 여러분 고칠 유일한 처방전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빌립보 4장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돌보는 삶, 개인이라는 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자세인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어떻습니까? 남을 낮게 보고, 어떻습니까? 나를 더 높게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라니까요. 저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양대 지도자들로 나누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그 영광을 움켜쥐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영광은 위로 올라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그리고 마침내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로 하강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틀렸다, 오히려 뭐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 가치관의 전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움이라는 것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움이 곧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낮아짐을 굴욕이라 말하지만 십자가는 그 낮아짐을 곧 지고한 영광임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향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린 그 상승의 우상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종의 수군을 허리에 두르셔야만 했는지, 왜 마녀의 주제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셔야 하셨는지, 왜 그 비움의 끝에서야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된 사랑이 가능했는지, 아울러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은혜의 중력이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빚어내고 있는지, 그 압도적인 신비 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존심이 이렇게 솟구쳐 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움켜쥐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 그 우상을 십자가에 던져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장엄한 사랑의 서사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흠뻑 젖어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 본문 6절로 7절을 보시면 기득권을 해체하는 위대한 포기, 즉 거룩한 자기 비움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사람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모양을 흉내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영원 전부터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권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본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당연한 권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복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취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움켜진다, 약탈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취할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진 그 신적 영광과 권세를요, 기득권으로 여기며 끝까지 움켜쥐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권리를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대접받아야 마땅하지, 내 자존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전능하신 손을 움켜쥐신 게 아니라 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를 하르파그모스라 합니다. 이 하르파그모스는 움켜쥐지 않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움켜쥐는 것은 죄의 본성이요, 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 역사를 가르는 두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덴의 첫째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했으나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움켜쥐었습니까? 선악과라는 걸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은
빼앗으려고 했고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온 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그 찬탈의 손을 뻗었으나 둘째 아담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비움의 손을 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첫째 아담의 그 움켜진 손이 인류를 파멸시켰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운 손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아담의 후에 아담의 손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비워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본문 7절은 이 신비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를 비운다고요? 자기를 비운다. 신학자들은 이를 여러분 케노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헬라어도 이 비운다는 단어는 케노시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셨다 포기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그 위엄을 스스로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제한시켰다라는 겁니다. 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우심을 18세기 이 개혁주의 신앙의 뜨거운 불꽃이었던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732년 독일의 레오나르도 도브와 데이비드 나치만은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 있는 노예들에게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섬의 이 백인 농장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선을 그어버리냐면요. 노예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저들과 접촉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는 걸 용납했습니까? 용납하지 못했습니까?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두 선교사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케노시스 하겠다. 즉 노예로 팔려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에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에 뭘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까? 노예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백작들의 후원을 받았던 그들이, 자유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 고향에서의 그 안락했던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냈던 그들이 지금 그들이 취할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그들을 실을 빼가 떠날 때 해변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린 양이 죽음 당하신 그 대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그들은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의 낙인을 몸에 새기게 됩니다. 주인이 채찍질하면 함께 맞았고 여러분 노예들이 먹는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그들은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이, 왜 이 두 청년이 자신들이 취할 것을 다 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형체를 입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노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그들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왕관을 그 보좌 위에 내려놓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겸손해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 됨까지 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모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얻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기고만장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없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비우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두 번째 길은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낮아짐의 극치로 십자가의 저주를 이 복으로 바꾼 순종입니다.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십자가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순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은 본문 6절의 그 본체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본체가 불변하는 그 신적 본질이라면 여기에 8절에 쓰여져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며 잠이 들고 슬픔에 눈물 흘리시는 그 연약한 인간의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 가슴으로 느껴지시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한숨을 쉬시는 건데 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이 한 손에다가 담으시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좁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두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오지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그 죽음이 지배하는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좁혀볼까요? 저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저를 위해서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초인이 되고자 하는, 니체가 말했던 그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 스케마, 이 유한함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신 무한한 자,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한계가 되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한계가. 이는 우리의 이 아픔을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먼 발치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왜 쟤가 슬퍼하고 왜 쟤가 아파하고 왜 쟤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지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직접 그의 앞에 와서 느껴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성령의 옷을 입고 그 고통을 몸소 겪어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낮아지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냥 내가 마음이 한번 동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지체를 한번 찾아가는,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물로 변합니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를 그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예수님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이 단절에 대한 고통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날마다의 삶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간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생떼도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따르는 그
복종은요, 복종이 아니라 그냥 동의예요, 동의. 일시적인 동의. 근데 그게 딱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등을 돌리는 거. 이거 복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종은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요?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단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못난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전부 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 전부 다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특권들이 전부 다, 그게 다인 양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이, 남이 상처를 받든 남이 아파하든 남이 슬퍼하든 남이 고통에 처해 있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 앞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당시 로마는 그 십자가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그 저주의 죽음,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불순종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불순종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노?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힘들다, 도저히, 체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었어도 안 돼요. 동의를 안 하시네. 이런 기득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낮아짐의 길을 그분이 먼저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가십시오.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체들 중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먼저 가까이 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먼저 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닮아가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마음, 여러분,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복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문 9절로 11절을 보시면 이 높여주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십자가라는 그 밑바닥에 닿았을 때 온 우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영광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떻습니까? 본문 9절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와 같은 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법적 선언입니다. 즉,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사법적인 건의로 그에게 보상을 딱 던져주시는 장면. 이게 본문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영광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산꼭대기에,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한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낮은 골짜기에 이르렀어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채우는 것이 바로 물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라는 그 인류 최저점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대한 폭포수가 그분에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비워 가장 낮은 골짜기가 되셨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영광이 그분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십시오. 남들이 있기 싫어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 보십시오. 남들이 만나기도 싫고 남들이 대면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 곁에 내가 먼저 있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당신의 그 충만한 영광이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 본문 11절은 그 이름의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시에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빌립보서가 어떤 도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뼛속까지 로마인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주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근데 이 주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거든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주라고 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가이사라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진짜 주이고 진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하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요,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주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던 종의 수군을 두른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숭배하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진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돈과 명예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유는 그분이 가장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째 진심을 좀 담아보시죠. 우리 부부관계의 사랑도 이렇게 고백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니 좁게는 이 영양지역 가운데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또 흘려 보내는 그런 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